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있고 없고 얻었고 얻지 못했고 성공했고 성공하지 못했느냐가 기쁨의 기준이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바깥에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임을요?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알고 그 가치 있는 삶 속에 살아갔던 바울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울림을 좀 잡아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이 땅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계획하셨고 성취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복음 앞으로 초대하셨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제자훈련과 관계된 여러 가지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과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이요? 복된 삶, 그 삶을 꼭 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삶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무엇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본받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아, 저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저들의 삶의 지향점과 목표점은 누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치 별명처럼 저 사람들은 누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별명처럼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입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생명은 기독교의 문화가 익숙하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익숙하다고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출발하는 여정 가운데 그 출발선에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함께 출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 출발선에 서보지 않은 분들은 오늘 꼭 그 출발점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그들의 믿음의 신조에 따르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 오직 왕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심과 그분이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에 말하고 있는 이 3가지의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누구의 말씀대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 때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누가 주인 되고 싶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누가 앉아 있는 것, 내가 앉아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법을 어겼거나, 여러분, 누군가를 때렸거나 누군가를 속였거나 하는 것 때문에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갖고 있는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을 만들어낸 죄의 본질,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본질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삶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과 태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이 죄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S-I-N. S와 N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어요. 즉 I,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명령하셨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 먹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오히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라면 선, 악, 옳고 그름의 기준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순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처럼요? 내가인 것처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특권으로 특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내 것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요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특권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자꾸 누구 거래요? 자기 거래요. 우리 교회에 요즘 너무 신생아들이 생겨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인사하러 다닐 때 요즘 잠옷을 가서 인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말할까요? 못할까요? 근데 조만간 이 아이들 뭐 하되나요? 걸어 다녀요. 그때마다 다 세상의 모든 거 누구 거래요? 내 거! 내 거! 여러분, 그 모습 볼 때마다요, 이게 어떤 모습이구나? 제된 모습이구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것이 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중심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된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받고 서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나와의 관계도 깨졌고 나와 이웃과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은요, 고통과 아픔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이사야 24장 6절부터 7절까지 이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깨어져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근데 이것을 회복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게 옳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벌받아야 할 곳에 우리의 어머니가 대신 벌받았다면 내가 어머니께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리창은요, 제가 깨트렸거든요. 근데 그 유리창을 깨트린 걸 제가 치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어머니가 잘못됐대요. 죄송했대요.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럼 옆에서 제가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오히려 저는 처절하게 그럴 거예요. 엄마, 왜 엄마가 미안하다 그래? 왜 엄마가 거기서 사과를 해야 돼? 왜 엄마가 머리를 조아려야 돼? 마음과 심령 가운데 복잡한 감정과 치열한 마음과 왜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런 모욕을 당해야 되냐고 내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씨름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때때로 절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는요, 내 죄의 무게를 깨닫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감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누가 되시뇨?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같이 불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겪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네 번째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누구로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면 마치 내가 고통 안 당했으니까 당연하지, 감사하지, 기쁘지, 여러분, 이곳으로는 십자가의 믿음을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곳에 그분이 죽었다면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인 됐던 그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할 때에 비로소 생명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한다면 입술로만 믿습니다. 마음의 동의와 생각의 이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셨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도 그 죽음의 의미와 뜻을 새기며 내 삶의 주인이 치열하게 누가 될 수 있도록요?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한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미 예수 안에 있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 삶의 인생의 운전대 이제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삶으로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직장을 옮길 때 누가 영향을 주셔야 합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십시오. 내가 직장을 옮길 때 누가 영향을 주셔야 됩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 누가 영향을 주셔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할 때 누가 영향을 줘야 됩니까? 키 큰 남자만 찾지 마세요. 이쁜 여자만 찾지 마세요. 누가 영향을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향력을 찾을 수 없다면 어쩌면 아직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뀌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서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만몬, 물질의 힘이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주머니가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이 회개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들의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요,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돌아보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중심된 삶이 훨씬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은 삶이
훨씬 많으십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봐봐. 그러니까 너 자신을 봐. 이런 표현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꼬라지를 보면 예수를 영접한 게 맞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니까. 너가 오늘도 하는 말, 너가 하는 오늘 행동, 너가 하는 그 태도를 보면 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단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실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아직 영접한 것만큼 완숙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하여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였다면, 예수님을 초대하였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시험을 보면요, 운전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나오죠? 면허증. 그럼 운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이 있나요? 딱 운전면허 따자마자 대형 트럭 몰고 한 손으로 멋지게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분은 운전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운전면허 따고요, 처음에는 꼭 뒤에 붙여요. 무슨 운전? 초보 운전. 밑에 그래요. 느려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분은 지금 못 모르고 고속도로 올라갔다가 하이웨이를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땄지만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운전이 능숙치 않아요. 하지만 그 운전면허증이 나에게 있다면 운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걸 훈련하지도 않고, 신기해요. 자격은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그런 면허를 무슨 면허라고 하죠? 장롱면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장롱면허 신앙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누구로 모시는 겁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하고 성숙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 영혼들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며 마치 장롱면허로 내 삶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 있는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내 삶의 주권자 되신 그 예수와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질문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문화적으로는 기독교가 익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마음이 더 어떡합니까? 불편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까지 합니다. 때때로는요,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요, 문화적 그리스도인,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지 못한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아직 한 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 결단을 고백하고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보고 예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이미 죄의 싹의 그 사망의 능력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누구 대신에요? 나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절한 현실적인 고통이며 고민이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누구로요?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한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